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가 숲속에 가득 차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수행자들의 고요한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고 바람만이 이따금 나뭇가지들을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무리 속에서 묵묵히 걷고 있던 한 젊은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건대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가 험난한 가시밭길 같아서 늘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마치 잔잔한 물결을 타고 흐르는 작은 배처럼 어려움이 닥쳐도 큰 상처 없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토록 삶의 무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유독 순탄하고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물음을 들으시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숲의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숲속의 작은 계곡에 다다르셨습니다. 계곡물은 굽이진 바위들을 만나면 그 모양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졌고 쓰러진 나무 밑동을 만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끄러미 그 흐름을 바라보시다가 손을 들어 계곡의 한가운데를 가리키셨습니다. 나의 제자야, 저기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자가 다가가 살펴보니 바위 위쪽에는 떠내려오던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가 바위 틈에 꽉 끼어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해 쉴 새 없이 부러질 듯 흔들리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그 옆을 지나가는 작은 낙엽 하나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자 무리하게 부딪히지 않고 물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바위를 돌아 평온하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살에 갇혀 괴로워하는 저 굵은 나뭇가지와 아무런 상처 없이 바위를 비켜가는 저 작은 낙엽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뭇가지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며 억지로 지나가려다 바위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낙엽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저 낙엽과 같다. 그들은 삶에서 거대한 바위와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부수려 하거나 저항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채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위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혹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실패 등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저 나뭇가지처럼 행동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세상에 분노하거나 반드시 내 뜻대로 해내고 말겠어라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다 스스로를 갉아먹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유독 잘 풀리는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을 담담히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음 발걸음을 찾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굽이쳐 흐르는 물처럼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인생의 물꼬가 트이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탁발을 위해 이웃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빽빽한 대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순식간에 숲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불어닥쳤습니다.
수행자들은 비바람을 피해 커다란 바위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숲속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몇몇 굵고 단단한 나무들은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폭풍 속에서도 가느다란 대나무들은 땅에 닿을 듯이 휘어지기만 할 뿐, 단 한 줄기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부처님께서 바위 아래서 나오시며 부러진 거대한 나무와 꼿꼿하게 다시 일어선 대나무들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방금 전에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고목나무들은 바람과 맞서 싸우다 비참하게 꺾여버렸지만,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던 대나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몸을 숙였다가 폭풍이 지나가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젖은 대나무 잎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자들의 두 번째 비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단단해지는 것만이 강해지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가장 강한 것은 사실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인생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낡은 원칙만을 꼿꼿하게 내세우는 자는 결국 고목나무처럼 부러지고 만다. 하지만 대나무처럼 마음이 비어있고 유연한 자는 어떤 모욕이나 비난,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깊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조용히 몸을 낮추어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굽히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던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고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고목나무처럼 쩍쩍 갈라지고 상처 입게 됩니다.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의적인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나무처럼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으면서도 외부의 충격에는 유연하게 몸을 숙여 바람이 스쳐 지나가게 냅둡니다. 나를 비난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두 팔 벌려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 당신의 본질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굽힐 줄 아는 부드러움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순탄하고 즐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처님 일행은 한 번잡한 시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흙탕물로 가득 찬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늙은 상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연못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막대기를 들고 물속을 마구 찌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거친 행동 때문에 연못의 진흙이 바닥에서부터 뒤집혀 물은 아까보다 훨씬 더 탁하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 때문에 이토록 귀한 옷을 더럽히며 흙탕물 속을 헤집고 계십니까?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화를 내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방금 길을 걷다가 실수로 귀한 황금 동전 하나를 이 연못에 빠뜨렸소? 그 동전을 당장 찾아야만 하는데 아무리 막대기로 바닥을 뒤져보아도 흙탕물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 미칠 노릇이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당신이 물을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바닥에 진흙이 떠올라 물은 더욱 탁해지고 동전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오. 지금 당장 막대기를 내려놓고 연못가에 앉아 잠시 기다려보시오. 상인은 부처님의 평온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에 압도되어 반신반의하며 막대기를 내려놓고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거칠게 일렁이던 물결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떠다니던 진흙과 불순물들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혼탁했던 연못의 물은 거짓말처럼 투명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결 아래로 바닥에 얌전히 놓여있는 황금 동전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인은 기뻐하며 쉽게 동전을 주워들었고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선 제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지혜롭게 풀려나가는 자들의 세 번째 비밀이니라. 사람들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당장 무언가를 해결하려 들며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 든다. 하지만 흙탕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물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혼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억지로 생각을 짜내어 해결하려 하면 마음의 진흙이 더욱 뒤집혀 진실을 볼 수 없게 된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황금 동전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종종 저 진흙탕 연못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급하게 변명을 하거나 섣부른 결정을 내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술술 풀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올바른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맑아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는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길을 떠난 수행자들의 발걸음은 며칠 뒤 험준한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모두가 숨을 헐떡일 때 앞에서 짐을 가득 짊어지고 걸어가는 한 농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농부의 등에는 커다란 자루 2개가 매달려 있었고 그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농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자 한 명이 안타까운 마음에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이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 그토록 무거운 자루에는 무엇을 담아 가시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조금 버리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왼쪽 자루에는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신과 상처들이 들어있고 오른쪽 자루에는 내가 내일 겪게 될지도 모르는 걱정과 불안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것들은 내 인생의 흔적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농부의 앞을 가로막고 서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가 버린 헛된 환영이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자루 안에는 실제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거늘 어찌하여 헛개비 같은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 당장 그 자루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라. 오직 내가 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만이 진실한 것이니라.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등에 묶인 끈을 풀었고 무거운 2자루를 산비탈 아래로 힘껏 굴려버렸습니다. 짐을 벗어던진 농부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그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환한 미소와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숨에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뒷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삶이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자들의 4번째 비밀이다. 인생이 꼬이고 괴로운 자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두려움을 짊어지고 다닌다. 하지만 삶을 지혜롭게 여행하는 자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간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찧을 수 없고 아직 내리지 않은 비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법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을 때
인생의 걸음은 저절로 술술 풀려나가게 되어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의 등에도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자루 2개가 매달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미리 끌어와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들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바닥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는 가벼운 교훈으로만 남긴 채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합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집착을 놓아야 빈손으로 새로운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마음의 자루를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부처님과 제자들은 넓은 호숫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고 잔잔한 호수 수면 위로 달빛이 눈부시게 반사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멀리서 한 젊은 왕자가 시종들을 이끌고 다급하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훌륭한 비단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타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저를 우러러보며 매일 밤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무엇을 가져도 누구를 만나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인생도 남들처럼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자를 다정하게 일으켜 세우시고는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왕자여, 저 호수 위를 떠다니는 아름다운 달을 보아라. 너는 저 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왕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물속에 비친 달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물결이 일어 부서져 버리는데 어찌 저 환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물속의 달을 건지기 위해 평생을 허비하고 있었느니라. 이것이 인생이 순탄한 자들이 아는 5번째 비밀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행복이 자신의 밖, 즉 재물이나 명예, 혹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 속에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닌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물속에 비친 달과 같아서 결코 온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괴로움을 낳는다. 하지만 인생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흐르는 자들은 진정한 달이 물속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 즉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덧붙이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외부의 풍파가 어떠하든 간에 내면의 호수를 잔잔하게 유지하는 자만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느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과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물질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기대어 사는 인생은 늘 흔들리는 나룻배와 같이 위태롭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 단단한 자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 숲속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실성한 듯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아이를 내려놓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능력을 가졌으니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 슬픔이 나의 가슴을 베는 듯하구나. 내가 내 아이를 살려낼 약을 만들어줄 터이니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겨자씨로 아이를 살려주마. 여인은 희망에 차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려 겨자씨를 부탁했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겨자씨를 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집주인은 슬픈 표정으로 작년에 저의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실망하며 다음 집으로 갔지만 그 집에서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집에서는 병으로 자식을 잃은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마을의 수백 채가 넘는 집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빈손으로 산에 돌아온 여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이의 시신을 정성껏 매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는 구하였느냐? 여인이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죽음은 저에게만 찾아온 끔찍한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겪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법칙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헛된 집착을 내려놓고 아이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6번째 비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 무상함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함을 고집하는 자는 끊임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인생이 물 흐르듯 순탄한 자들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이해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다. 우리는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젊음의 상실, 혹은 경제적인 실패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의 삶에도 영원히 곁에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집착할수록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내려놓음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연이 다해 떠나가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맞이합니다. 상실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자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인생은 다시 가벼운 리듬을 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 일행은 인적이 드문 황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상인을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강도들에게 온갖 재물을 빼앗기고 심한 매질을 당해 숨이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달려가 상인의 상처를 씻기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상인은 자신을 구해준 수행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강도들을 향한 지독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을 훔쳐간 그 악당 놈들을 내 반드시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그놈들이 내게 준 고통의 100배, 1000배를 갚아주고 말 테다. 상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가 소리를 칠 때마다 그의 상처에서는 더 많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분노의 독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말라. 강도들은 내게 재물을 빼앗고 육체의 상처를 입혔지만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의 맹렬한 분노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가 복수심에 불타오를수록 찢어지는 것은 그들의 살갗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이다. 상인이 억울함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그냥 용서하란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어찌 공평한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평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지은 악업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무거운 과보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를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분노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생이 막힘없이 풀리는 자들의 7번째 비밀이니라. 그들은 타인의 악행 때문에 자신의 맑은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마음에 미움의 불길을 간직한 채로는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길도 걸어갈 수 없는 법이다. 미움을 훌훌 털어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어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칼을 갈며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쏟는 그 막대한 에너지는 정작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쓰여야 할 소중한 힘입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내면에 원한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감정인지 알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 법정에서 과감히 석방시켜버립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화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을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마음속의 독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맑고 신선한 기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르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깊은 산속의 텅 빈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기괴하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수행자가 동굴 속에서 홀로 고행을 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큰 소리로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나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는 굶주리는데 악독하게 남을 속이는 자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구나. 아,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저주받은 것인가? 수행자가 소리를 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벽에 부딪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더 큰 소리로 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메아리 소리에 놀란 수행자는 더욱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고 동굴 안은 곧 지옥의 비명소리처럼 끔찍한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동굴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을 향해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움이 온 세상에 깃들기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부처님의 자애로운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흐르며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아까의 끔찍한 소음들을 부드럽게 씻어내렸습니다. 그 평온한 진동에 압도된 수행자는 마침내 고함을 멈추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땀에 젖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해 뱉어내는 너의 말은 저 동굴의 메아리와 같다. 내가 세상에 독과 분노를 내뿜으면 세상은 그것을 증폭시켜 너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고, 내가 자비와 평온을 내뿜으면 세상 역시 너에게 따뜻함을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삶이 저절로 평탄해지는 자들의 8번째 비밀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남을 해치는 뾰족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자들은 결코 입 밖으로 재앙을 부르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들은 입을 무겁게 하고 언제나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만을 입에 담느니라.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만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묘하게도 좋은 사람들과 행운이 몰려듭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와 같은 향기로운 말을 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곧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의 붉은 단풍이 짙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인도의 어느 한적한 강변에 다다랐습니다. 강가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과 백발이 성성한 늙은 사공이 있었습니다. 사공은 평생을 이 강에서 사람들을 건네주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노를 저어 수행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강물은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험한 여우를 만나 거칠게 소용돌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사공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살이 거세지면 노를 젓는 속도를 늦추어 물결을 타고 넘었고 물살이 잔잔해지면 다시 힘차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가 무사히 건너편에 닿았을 때 제자 아난다가 사공의 능숙함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토록 변화무쌍하고 위험한 강을 평생 동안 건너시면서 어찌 단 한 번도 배가 뒤집히거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놀라운 기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공이 허허 웃으며 주름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거창한 기술 같은 것은 없소이다. 나는 그저 강물과 싸우지 않을 뿐이요. 젊은 시절에는 빨리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에 거센 물살을 힘으로 이기려다 배가 뒤집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강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강이 화를 내며 소용돌이칠 때는 강의 뜻에 순응하여 잠시 물러서고 강이 길을 열어줄 때만 노를 저어 나아갈 뿐이요. 나를 낮추고 강물의 리듬에 내 호흡을 맞추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배를 저어온 유일한 비결이라오. 부처님께서 사공의 말에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돌아보셨습니다. 잘 들었느냐? 이 늙은 사공의 지혜 속에 인생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자들의 9번째 비밀이 숨어 있느니라. 삶이라는 강물 앞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자도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인생이 꼬이고 힘든 자들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탓하며 끊임없이 물살을 역행하여 노를 저으려 한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지쳐 쓰러지고 배는 난파당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조화롭고 순탄한 자들은 우주의 리듬, 즉 순리에 순응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알며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한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법을 배울 때 인생이라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미끄러져 갈 것이니라. 우리 삶에도 분명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어떤 날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들이 꼬이기만 하는 깊은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운이 막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억지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오면 봄이 올 때까지 묵묵히 뿌리를 키우며 기다릴 줄 압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나에게 멈춤을 요구할 때는 저항하지 말고 고요히 내면을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타이밍을 읽어내는 지혜야말로 평탄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훌륭한 항해술입니다. 어느덧 부처님의 긴 설법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언덕 위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해졌고 숲의 모든 생명들은 하루를 마감하며 고요한 평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던 제자 아난다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합장했습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세존께서 들려주신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흐름에 순응하는 자만이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디 나약하고 어리석어 이 가르침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삶의 거센 풍파가 닥치면 다시 과거의 어리석은 습관으로 돌아가 휩쓸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영원히 평온하고 술술 풀리는 인생을 완성할 수 있사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가사와 바로를 정돈하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깊고 장엄하여 언덕 위의 모든 바람과 나무들마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아난다야,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모든 수행자들이여, 인생이 술술 풀리는 자들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10번째 비밀은 바로 나라는 상을 버리는 데 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인생이 꼬이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다라고 굳게 믿는 나라는 헛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그릇을 굳건히 세워두면 세상의 비난은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세상의 탐욕은 그 그릇에 오물을 채울 것이다. 하지만 나라는 그릇 자체를 비워버리고 허공과 같이 만든다면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허공을 뚫을 수 없으며 어떤 흙탕물을 부어도 허공을 더럽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작은 꽃을 보아라. 꽃은 자신이 남들보다 붉고 아름답다고 뽐내지 않으며 바람에 꽃잎이 떨어질 때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인연에 따라 피어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조용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생 또한 이와 같다. 자신의 성과에 우쭐대거나 실패에 절망하는 것은 모두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향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깊은 자비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베푼 친절조차 기억하지 않을 때 진정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낸 자의 삶은 텅 비어있기에 온 우주의 축복을 담을 수 있으며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기에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이며 인생이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이니라.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의 얼굴에는 석양의 따스한 빛이 스며들어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녹여내는 듯한 눈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난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깊이 엎드려 무상정등각의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를 올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던 번뇌와 의심의 구름은 바람에 씻기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통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대나무처럼 비난의 바람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진흙탕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가벼움, 그리고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평온을 찾는 자립심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집착을 비워내는 연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꽉 쥐고 통제하려 할수록 엉켜버리지만, 힘을 빼고 순리에 맡길 때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헛된 집착의 소나기를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볍고 평온하게, 그리고 술술 풀려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맑은 물과 같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